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네,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토리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설명적인 이야기, 담화, 서사입니다. 스토리,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스토리와 사건 다른 것은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두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교회의 탄생 모두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경전들이 있을 때 장소와 지명, 인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지명들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하기가 좋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도 먹고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방법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도 교수라는 분은 성경 읽기에 대한 논문 제목을 특이하게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위에 건 아니에요. 밑에 게 진짜입니다. 원래 대부분은 위에 걸로 쓰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런데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성경에 의해 읽힐 것인가. 고전의 아주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사람이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내용들이 사람을 읽어 내려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의해 읽힐 것인가. 성경의 이야기는 동화와 같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읽어 내려가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점검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러티브의 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것도 좋은 상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서사의 구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단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엄마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공과 실패, 좌절과 하나님 함께하심, 승리와 결단,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내 삶의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없고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도 없고 모자란 인생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감사와 인도하심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가 12명인데 그 중에 대사사, 소사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사사가 아니라, 덩치가 작기 때문에 소사사가 아니라,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면 대사사, 적게 담고 있으면 소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대사사라고 해서 다 훌륭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드온이 오늘 6장부터 9장까지 아주 대사사의 면모를 성경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초반부에는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면 그가 죄를 하고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또 엉망으로 만드는 역사가 나와요. 기드온이 대단해서 대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역사를 따라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는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을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블레셋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왜 7년일까? 어떤 때는 왜 40년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니 때로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인 줄도 모르게 이 죄를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때로는 어떤 죄는 40년, 어떤 죄는 7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읽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7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크게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의 크고 작음보다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의 중심. 한국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 40%가 건강, 2위는 21% 행복한 가정, 3위는 뭐예요? 경제적 풍요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돈보다는 쉼을 택하고 노년일수록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세대마다 상황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당대의 보기 드문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의 제단을 깨부셨다, 망가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 때문에 바알로 넘어가 섬기는데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여룻바알이었어요. 6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런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져서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귀하게 여겼지만 순간순간마다 삶에 찾아오는 짧은 예배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기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소심쟁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감동으로 드린 예배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6장 18절 19절의 말씀, 그 전장인데요.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작은 예배, 짧은 예배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천사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기다려 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관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한 가지의 이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7년 동안 미디안이 고통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런데 예배로 먼저 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렸던 곳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예배를 드렸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기도원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원의 삶의 시작은 예배였고 삶의 끝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넘치는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청년들이 5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목사님이 4시간으로 잡아놨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충만히 받고 말씀도 1시간 반 동안 듣고 기도도 1시간 이상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게 드리는 것도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예배가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떨 때는요 이 넘치는 교회에서 9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예배를 길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짧은 예배자, 짧은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릴 만큼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출근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찬양하고 짧은 예배자, 짧은 기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았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던 그 간증들을 다 읽어보면 순간마다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이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의 내러티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항상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감사와 찬양의 마음.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그 마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있었고 찬양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볼 수 없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습니까? 여룹, 바알과 같은 이름으로 예배를 위하여 가감하게 나의 삶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바알을 향한 그 제단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질문, 내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룹, 바알과 같이 그런 별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자랑이 실로 나와야 됩니다. 2절의 말씀, 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떨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잘 되면 모르는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와 메뚜기와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자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7장 2절의 말씀 기도원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기도원을 따르던 사람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미디안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군사의 수가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더 있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은 군대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과 6절, 7절에 보면 22,000명이 떠나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이 300명 물을 손으로 마시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좀 살만하면 고비고비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32,000명을 믿고 있었죠. 그러나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을 믿고 있었지만 결국엔 300명으로 결핍된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자랑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기를 경계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구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결핍 가운데 몰아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불렀던 정경주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적 알코올 중독자셨던 아버지께서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쪽 저쪽으로 치는 그 불화 속에서 허무와 우울을 안고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왜 오늘 왜 일어나야 되는가? 무기력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성경을 십독하면서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때로는 승무원으로 일하는 중에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화재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기적과 같이 이 화재가 꺼졌던 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영혼을 구했던 일, 그리고 첫째를 임신하던 중에 미국에서 총기로 위협하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그 총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늘 기적과 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입버릇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정 사모님이요,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미국과 한국의 그 결전이 있었던 날에 미국 국가를 불렀던 그 사모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사모님의 간증이 알려졌고 그 간증집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경주 사모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모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누구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매 순간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시험하시고 날마다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간증케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능력, 내 자랑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내가 든든한 이유가 32,000명의 군사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든든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우연한 인생은 없고 주목받는 인생도 없고 변방의 이야기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읽어볼까? 시작. 혹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정 욕구와 생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 여러분, 기드온의 성품 중에 약점이 있어요. 네. 저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합니다. 처음에는 당당했다가 의심하기를 반복합니다. 네. 얼마나 그런가? 모든 전쟁의 준비가 마치고 나서 이제 적진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에도 불안의 지방, 불편함의 지방이 자기 기드온의 간을 감싸고 있어서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야,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그럼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낙타와 같이 많은, 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광야로 넘어가서 그들이 가는 곳에 부라와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남의 말을 들려주려고 기드온과 부라를 보내셨습니다. 남들이, 너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남들이 너를 어떻게 말하는지 텐트 옆에 붙어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있는데 두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화를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듣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큰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려와서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마침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미디안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디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정신 상태, 사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군대가 있어도 기드온의 300 용사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것을 아시고 맞춤형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맞춤형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일하고 있어. 들어봐,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는 신앙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셔요. 20년 전의 기도나 10년 전의 기도나 어제의 기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나 통곡의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대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넉넉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다라는 공연에 참여했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첼리스트.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이제 앞두고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말다툼을 벌이고 그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공연 도중에 갑작스럽게 퇴장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연주자들이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연주를 마쳐야 되는데 이제 지휘자까지 없다 보니까 아이다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토스카니니를 대리 지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대타 지휘를 맡았던 이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보지 않고 아이다를 지휘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끝까지 공연을 순식간에 성공리에 이끌어내 지휘 경력을 쌓게 됩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어떻게 아이다 악보를 전부 외울 수 있었는가? 그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매우 안 좋아서 보면대의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주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여서 미리 악보를 다 외워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서 아무리 복잡한 악보도 두세 번 훑어보면 완벽하게 외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분 때문에 위급한 순간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소심했던 기드온은 유별나게 걱정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니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으니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삶의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여 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사람이 되시며 사람 사랑을 온전히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축적된 그 삶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첫 공생의 설교에 그 경험을 녹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아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연약하지만 힘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불편하지만 작은 자이지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적용 질문. 하나님은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 사소한 것조차 자꾸 물어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고요. 아무리 작은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여룻바알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끝까지 연약함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인생 달라고 기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들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 묻고 또 묻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고요. 자신의 명철을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생색내고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주관과 나의 판단과 경험 때문에 이를 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내 이끄심 믿네.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중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나를 자랑하고 내 교만이 있고 생색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묻고 또 묻고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길들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소중한 것을 드릴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예배의 향기와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주고도 모자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학력, 권세와 인정 욕구로 인해 조금만 외쳤던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를 넣어주시고 영원한 목마름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헌금과 예배는 역겹다고 하시는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필요를 채우는 예배를 드린 것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아끼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릴 때 무엇이든 감사하는 영혼에게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목정헌금을 드리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이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성실한 재정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봉사하여 싸우니 재정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은 교우들이 이를 놓고 나의 일처럼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어려움,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즐거운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아프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독이 낫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 중에 암이 녹아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의 우산으로 씌워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끄시는 아름다운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경영과 주의 사용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짊어지시는 대표와 사장님,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 주님의 이름으로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영광을 위해 드리는 놀라운 일들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며 아주 약한 부분을 들어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학업 위에 고생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